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쯤인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신앙을 앞에 두고 있으신지요? 돈이나 건강, 자녀 등 세상의 우선순위 다음에 나오는 게 신앙은 아닌지요? 또는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다른 결정 다 한 다음에 마치 장식품의 하나처럼 그냥 뒤따라 나오는 게 신앙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신앙에 목숨을 걸어볼 만한 용기를 가지셨는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자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앙이란 스스로 서는 신앙이고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신앙 안에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주변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종종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 내 믿음이 바로 이런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누가 지켜봐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혈루병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과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말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을 때 그 마을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좀 와주십사 하고 초청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자기에게 12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자기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앞에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오기를 무리지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42절 하반절에도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한번 이동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동하시는 중에 지금 군중 속에 섞여 있던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살짝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짝 왔다는 뜻이죠. 몰래 손을 댔다는 뜻이죠. 그렇게 주님의 옷가에 몰래 손을 댔지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순간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자기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당연히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다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주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둘러싸고 주님을 밀어서 옮겨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연히 손이 닿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누가 함부로 주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인은 자기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를 말했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후에 자기의 몸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말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병에 대해서, 혈루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매우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혹시 길을 가더라도 무리 속에 섞일 수 없고 따로 떨어져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이 소리를 들으며 언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그리고 매우 부정한 그런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쩌자고 지금 이 혈루병 걸렸다 고침받은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로 불러서 확인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그냥 병 나은 것만 알고 못 본 척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이미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불러내서 여인을 공개합니다. 왜 그렇게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제는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들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어쩌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정작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병이 나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여인이 병 나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밝히기를 머물거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할 때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아니면 자기가 처했던 그 상황을,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밝혀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삶을 살게 됐는지, 내게는 어떤 변화가 일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치유를 받게 됐는지,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번에도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가 준비해온 나드향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후에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날 깨뜨린 옥합의 값은 무려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의 품삯,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발 한 번 씻기려고 그 자리에서 깬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창기였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번 기회에 예수를 만나면서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수하게 가로막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까지 가겠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으로 예수님 앞에 왔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청산하는 표시를 주님 앞에서 확실히 했습니다. 그 결심을 보이기 위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1년치 연봉 쏟아부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너 창기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성경 속 이 여인들의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스스로 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변화는 일생 동안의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밖에서 따르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확고한 신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버리면 자기 것이 남지 않을까봐,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까봐 걱정해서 깨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 때문에 따르지 못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씀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신앙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과연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인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선명하게 알고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신앙 고백 한번 하려면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파키스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독교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국가나 또는 이슬람 사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이 너무 쉬워요. 예배 때마다 눈 감고 마치 주문 외우듯 주술 외우듯 하지만 정말 그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고 하는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수준은 아닌지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오늘 너무 쉽게 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지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근거지예요.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쓴 시인들은요, 늘 신앙을 고백하는 시인들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추측해서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보였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아주 멀리 서서 군중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 근처에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 멀리 보이는 곳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고함을 치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큰 소리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서로가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사례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묻지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해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은요,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내린 병 또는 천형처럼 취급받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고립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는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을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람들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9명과 1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9명은 그렇게 자신들의 몸이 낫는 질병 치유에 성공했을 때 우선순위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 안으로 빨리 들어가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 단 한 사람은 그 기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둘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너무 풍요로운 세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일이 더 많은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예물도 많은데,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삶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뒷순위로 밀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처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이 낳은 문학가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괴테가 있는데, 이 괴테와 쌍벽을 이루는 분이 19세기에 활동했던 하인리 하이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네, 이 작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 시대 때에
히틀러 정권에서 이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애려고 했어요. 너무 유명해서 기록을 없애질 못한 거예요. 특히 저희 세대가 청소년 시절에 음악 교과서에서 배운 로렐라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히틀러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음악 교과서에서 이 노래를 배울 때는 작자 미상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하이네의 작품이에요. 하이네의 작품. 히틀러도 그의 이름을 없애질 못한 거예요. 그랬던 하이네가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랍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비너스 여신 같은 잡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데, 이 하이네가 생애 말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비너스 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진으로는 자주 봤겠지만은 이 두 팔이 없는 비너스 여신상을 보면서, 저 신은 나를 안아줄 수가 없는 신이다. 팔이 없잖아요. 나를 안아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면 나를 가슴에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신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록 뒤늦게 믿었지만 그 이후에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말년의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라도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또는 이웃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밝히고 계세요? 밝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핑계로 우리 예배 생활이 위축되고 신앙 활동이 약화되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요?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 잘 믿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형편에 휘둘려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봐도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즉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꼭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간 무수한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칭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